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십니다. 확실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고백을 더 깊이, 더 묵상하게 하시고 더 자라나게 하시고 더 감동 속으로 더 행복하게, 기쁘게, 확실한 기쁨을 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강한 열매로, 또 말씀으로 계속 허락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확실히 압니다. 이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내가 죽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내가 바로 죄인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나에게 더해지는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정말로 굳건하고 강한 확실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생명의 길로 보여지고 이것 아니고는 안 된다는 오직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 성령의 감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움이 바로 성령 감동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어보십니다. 서기관들, 그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로마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흐름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그 부분의 측면으로만 말하고 설교하고 있는 흐름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십니다. 본부의 흐름 속에서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한 번씩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 빛을 잃어버렸다. 저는 그 말 처음 들을 때마다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교회 현장에서 교회인데, 그래도 주님의 몸 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인데 그래도 생명이 선포되어지고 정말로 구원이 선포되어진 현장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반항하는 건 아니었고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듣는 인기 있는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진짜 유명한 교회이고 이름만 대면 다 아실 그런 목사님들, 설교의 내용이 세상이 원하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고 굶주리고 소외된 민중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심령들,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치유 이야기 나오고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중심에 봤을 때는 다 인간 중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류 목사님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전 세계가,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면은 진짜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에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오직 예수 아니고서는, 그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실정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항상 예수 중심 이야기 나오는데 인간적인 측면, 사람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그리고 영적인 부분은 딱 한 군데 건드립니다. 죄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다른 부분은 사단에 대한 구절, 사탄 마귀에 대한 구절. 한 구절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혹시라도 다른 현장에서는, 다른 메시지에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았을까 해서 들어봤습니다. 제목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진짜 살 길, 구원의 길, 영적인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들어봤는데, 그 현장에서도 결국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댓글을 보면은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요. 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참 괜찮은 삶을 사는 것.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이런 모습이 생각났거든요. 그 목사님이 강조하는 부분, 인간이 진짜 사람을 도우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치유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 심령들을 좀 우리가 도와주고 이들을 위하여서 외면하지 말고 계속하자, 이러한 내용들.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간 이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절대 불가능한 우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죄라는 것은 아예 감각도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도 그냥 예수님이 이런 봉사 이렇게 도와주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탄에 대한 메시지 1g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 들으면 진짜 깨달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사탄, 마귀, 귀신 이야기를 싫어하는구나. 귀신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마귀 사탄의 권세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영적인 현장, 영적인 강단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과 미래가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주인 되어주시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강단에 정말로 기뻐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하실 것이고 은혜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지금도 여전히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흐름을 사단이 다 빼앗아갔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나로,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으로, 물질로, 그러면서 세상 성공으로 모든 눈을 바꿔버렸습니다. 모든 흐름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 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죽어 있습니다. 그저 잘 되고 성공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이것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로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인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른 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해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고 봉사하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결론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은 나름 괜찮은 삶이겠네, 구원이 있는 삶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다면 차라리 불교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을까? 불교인들이 훨씬 우리보다 착하지 않습니까? 더 봉사도 많이 하고, 천주교 사람들도 봉사활동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원불교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거 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은 모든 형상을 지금 잃어버렸고 어떤 방법으로도 행복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그저 인간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 물론 성실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또 봉사하면서 남을 도우면서 살면은 기쁠 수도 있겠죠. 괜찮은 삶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진정한 행복을 얻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는 절대 인간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따라오는 결론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그냥 마귀 자녀로 사탄의 자녀로 나는 이유 없이 살아갑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어난 그 순간에 그냥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것을 찬양합니다. 영적인 문제, 인간의 원래 형상을 잃어버렸고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은 정신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는 것이 그것이 인간입니다. 혼돈공허 흑암, 이것은 원래부터 있었고 이 혼돈공허 흑암을 깨뜨린 것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정신의 문제, 진짜 해결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신의 문제 오면은 육신까지도 따라옵니다. 배경은 지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만 죽으면 땡이 아니라 후대에게 3, 4대가 망하는 재앙이 찾아갑니다. 내가 당했던 그 문제,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문제, 내 후대에게 그대로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다짐했던 그 모든 것이 후대에게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발악을 해도 노력을 해도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문제를 겪자마자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분명히 또 말씀하셨습니다. 피제사여야만 여기에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인간적인 것 이룬 거 그게 아니라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여셨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우리를 저주 재앙에서 건져내는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박살내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는 능력이 바로 9가지 능력입니다. 3가지 무한한 힘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불어 들어오는 것이요 진정으로 나를 도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기, 그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마른 뼈 같은 마른 뼈에 생기가 드러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들어올 때 그 생기가 들어올 때도 우리가 살아납니다. 나의 참된 도우심은 누구이십니까? 인간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진정한 도우신 분은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칼이요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세 가지 무한한 힘이 공급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초월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는 왕권입니다. 전 세계 모든 것 뛰어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멀리 저 밖에 계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미국과 한국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전 우주 아무리 멀고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고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공간 초월로 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237의 빛을, 아니 저는 광주 이 총구석에 그냥 앉아있는 한낱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게 아니라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언약의 여정으로 가게 인도하십니다. 그때부터 전무후무합니다. 전에도 없습니다. 후에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된 나입니다. 전에도 없었습니다. 오늘 매일 하루 더욱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의 메시지가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날로 더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나는 이 정도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새로운 전무후무한 은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한 현장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9가지 능력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3가지 시대가 살아납니다. 바로 강단의 메시지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니죠. 원래 메시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원래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오직 나를 살리는, 전 세계를 살리는 빛의 망대 메시지는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그 순간부터 메시지가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 메시지는 진짜 미래를 보여주는 메시지구나. 이것은 미리 보는 응답이구나. 말씀이 나에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아, 말씀이 모든 것이구나. 그때부터 포럼이 되기 시작합니다. 포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럼 할수록 내 혀는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게 되어지면 모든 중직자의 현장이 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전문화되게 하시면서 현장의 서밋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저는 내 개인적인 그냥 문제 건드리고 지나갔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 속에서 진짜 오직 예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시작하셔야 되는구나. 그분이 나의 기쁨이구나. 그러면서 렘넌트가 살게 또 되어집니다. 렘넌트가 메시지를 붙잡고 승리하면서 후대가 237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도시대, 중직자시대, 렘넌트 시대, 이 3가지 시대를 살리게 하신다. 이것이 393의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능력, 3시대까지.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능력 9가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릴 3시대 바꿀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성령의 감동 받은 자,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지난주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히 받은 은혜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죽인 그 예수인데 나도 모르는 나의 죄로 완전히 속아서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있었던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 받은 자,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친히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 부분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그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신다는 것. 다윗은 처음부터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주인으로 삼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졌을 때 이 모든 부분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이 다르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 속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참된 즐거움을 아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 또한 예수를 주인으로 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달은 바가 아니요, 내 노력으로 내 발버둥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해 주심 말미암아, 그 성령의 감동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직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절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남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 성령의 감동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감동의 렘넌트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을 통하여서 분명히 고백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여호와 영에 감동된 자를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 렘넌트 요셉을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봉독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노예 현장에 종으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보는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봅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에 했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을 고백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바로 왕 앞에서 꿈 해석을 하러 갔었을 때 바로 왕이 요셉에게 네가 꿈 해석을 그렇게 잘한다며 꿈 해석해 볼래? 했을 때 요셉이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는 I can do it 써 있더라고요. I cannot,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요셉인데 보디발 앞에서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일을 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거니? 너 참 똑똑하구나.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렘넌트들, 성령의 감동 속에서 되어진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어렸을 적 하나님의 이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말씀이 사라졌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그때에 나실인으로 한나의 기도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고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인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 속에서 고백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방의 신들 아스다라서 창세기 3장 나 육신 성공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으로 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한 구절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뒤빠져 있고 군인은 나서지 않습니다. 싸워야 될 사람은 나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왕 앞에서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멘. 다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왕을 위로합니다. 왕이여 낙담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이 가서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 삼은 그 종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주의 종 항상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이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감동된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음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그 현장이었습니다. 가면 죽는 자리입니다. 마가 다락방.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멸망의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장 4절을 고백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에 감동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죽음의 현장을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2장 14절을 고백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로마에 속국된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속국된 사람이라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이 주인이 아니라 로마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실 이가 우리를 건지실 이가 전 세계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초대교회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로 주인 삼고 정말로 기뻐하면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진정한 즐거움은 반드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 누가 가장 잘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가족이 압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가족만큼한테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너무 잘합니다. 제 아들, 기분 안 좋을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하고 싶으면 저를 건듭니다. 아빠, 내 어제 야구 이겨서 졌어. 그러면 핸드폰 킬 수밖에 없거든요. 핸드폰 키면서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요즘 기아가 못해서 별로 확인 안 하는데, 아무튼 가정, 자녀, 후대들이 가장 잘 압니다.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다윗이 진정으로 즐거워했던 것, 성경의 렘넌트들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그것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행복은 아까도 말했지만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삼위 하나님이 계셨음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이요 가장 행복한 모습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고 통치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으로 행복한 것, 이것이 내 자녀에게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정말로 나에게 있다면 그때부터 나는 진짜 행복을 얻는 길을 알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넘쳐나게 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후대들이 압니다. 진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구나.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셨구나. 후대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되어집니다. 가정이 가장 먼저 알게 되어집니다. 신분이 바뀐 사람임을 압니다. 죽었는데 진짜 생명을 얻었구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뀌었구나. 지옥의 배경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신분 바뀌어진 사람임을 내 자녀와 후대가 먼저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능력이 공급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권세, 하나님의 나라,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사단이 떠나가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부모님을 보면서 진짜 우리 부모님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떠나가면서 천군 천사 동원되어지는 이 신분과 권세를 진짜 누리는 사람이구나. 진짜 기쁨은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지고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진짜 은혜 받았던 부분이 기도의 언어였습니다. 기도, 여러분, 진짜 기도는 성도 모든 분들에게 기도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언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진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언어. 불신자들은 기도하지만 108배 하고 묵주 돌리면서 염주 돌리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 받으신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의 그 언어가 모든 것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행복하기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부모님들, 그 흐름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 다 같이 25절부터 여기까지 계속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가장 기뻐했던 것, 그 아들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을 때, 볼 때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더라. 그가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고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우편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진짜 무엇으로 기뻐하시는지 우리 오직 예수로 기뻐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쁨의 흐름은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단에게 주셨던, 원단에 받았던 절대적인 이 응답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로마서 16장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억지 십자가였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자체로 은혜가 되었던 구레네 시몬, 그 한 사람, 그리고 십자가 지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구레네 시몬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내 후대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비참하고 처참한 현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기쁨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레네 시몬은 그러나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기뻐했던 것, 즐거워했던 것, 다윗의 고백처럼 마음은 기쁘고 혀는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거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고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전도자의 어머니를 할 만큼 교회를 살리는 귀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으로 이 모든 즐거움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37절 말씀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예수를 주라 했다. 주인이라고 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어찌 내가 다윗의 자손이고 후손이겠느냐? 물론 육신적으로는 맞지만 진짜는 다윗은 나를 주인으로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고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우리에게 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 예수 그리스도로만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 성령의 감동 속에서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 기쁨과 감동은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그대로 누구도 막을 수 없게 흘러가고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요 모든 것의 즐거움,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의 즐거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원단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제자의 자유, 직분의 자유, 교회의 자유, 이것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후대들에게 그 기쁨이 전달되어지고 후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기쁨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흐름이 후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 예수를 주인 삼고 나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 흐름이 자녀와 후대들에게 넘치게 할 모든 순례자들의 여정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렘넌트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